감사합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쉽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지난날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과거가 쌓여 오늘이 되죠. 또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오늘을 잘 준비하고 내일을 우리는 또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합니다. 과거에 뭐 상처 많았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뭐 잘못했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다, 이미 지나간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잘못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얘기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어쫓지 않죠. 사람은 무시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왜 그게 죄가 됐을까요?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왜 그게 죄가 됐을까요? 좀 세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요,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군대, 사람의 군사력, 사람의 숫자, 사람의 배경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나간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심지어 왕이 됐는데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사람이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이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또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우울증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누가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현병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사탄이 충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죄 없는 사람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7만 명이 아니라 지구 전체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범죄를 행하게 만든 장면이죠.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때 다윗을 충동하여서 범죄했던 이 사탄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들을 충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죽었으면 좋은데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꾸 어려움 속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쟤는 너무 내성적인 것 같아. 또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내성적에서 말을 안 하는 아이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 착한 것 같아.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고요.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걸 보고 쟤는 어른들 앞에서 말 함부로 안 하고, 쟤는 밥 먹을 때도 얘기도 안 하고, 쟤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 얘가 너무 착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착한 거 있고요. 정말로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착해지는 것처럼 보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고 늘 끙끙 앓고 있는 그 사탄에게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밥 먹을 때나 또 이런 부분에서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밥 먹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나라 유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눌려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학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질이 돼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화를 우리가 내는데 왜 우리 한국에서 그 전 세계에 없는 화병이 왜 있을까요? 그게 화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유한 고유명사로 화병, 이거를 영어 책 속에다 화병이라는 한글을 집어넣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예요. 한국 사람만 화병이 있어요. 왜죠? 화를 잘 내야 되는데, 자주 내라는 말이 아니고 화를 잘 풀 수 있도록 화를 잘 내줘야 되는데 내지를 못하고 1개, 2개, 100개, 1000개를 담고 있다가 이 되니까 속에서 병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뭐에 딱 꼽히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때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중직자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그 눌려있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러실까? 왜 갑자기 그는 가만히 있다가 저러실까?
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좀 왜 그럴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끝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꽁꽁 묶어버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구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든 문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주기도로 만들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자꾸 인간은 이제 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치 않는데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수천 년 전에 역사하고 있던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개인을,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꾸 과거의 상처를 딱 붙잡고 절대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닌데 자꾸 과거의 상처를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 붙잡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이 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면 대부분 이게 그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 사람 성격이 안 맞다. 저 사람하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잘해주려고 하고, 다 잘하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어쨌든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반대쪽으로 가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도록 만드는 충동질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도록 자꾸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고백했지만 나는 정말 미움이 오는데 이건 못 맞겠더라니까요. 사람이 미워지는데요, 뭘 이게 이상하게 못 맞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찬송을 계속해도 안 되고, 막 철야를 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희한하게 계속 뭔가가 오는데요,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못 맞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이 친구가 이 수련회 갔다 우리 합숙 갔다 와가지고 복음 깨닫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게 사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평생에 울어야 될 눈물을 그때 다 흘렸어요. 근데 놀라운 겁니다. 성경을 따로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간 것도 아니고, 금식 철회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너를 원치 않게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분리와 자꾸 어려움 속으로, 불행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를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분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오늘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영접했는데요, 희한합니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미움이 생각이 안 나요. 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구나 이게. 이게 너무너무 나에 대해서 잘해주시는 분들 이게 다 마음속으로 왜 미워하고 막 이렇게 이랬을까? 알고 보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를 기도해주는 사람이고 어쨌든 잘되게 만들 이런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이게 미움과 증오 이 속에 갇혀져? 그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근데 그 말씀이요 제게 부딪히면서 완전히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가지시면 안 돼요. 자책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알아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 자꾸 나는 사람만 보면 미워질까요? 그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어째서 나는 증오가 끌어오르는데 자꾸 막 어떻게 한판 뒤집고 엎고 싶은데 나는 진짜 너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하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윗을 충동질해서요. 이 다윗으로 하면 범죄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는지를, 왜 그분을 보내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건 종교입니다. 열심으로 최선으로 막 착하게 살면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개의 형상으로 와서 하셨을 텐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즉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잡고 가세요. 왜 난 자꾸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째서 나는 자꾸 우울합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째서 나는 자꾸 불행한 일이 자꾸 터집니까? 여러분이 만든 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경험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초토화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 아줌마가 되실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키도 작아요. 변시성을 가진, 이름 다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로 뜨기 때문에 변시성을 가진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나만 보면 피해 다녀요. 전도사인데 인사도 안 해요. 잘못한 얘기도 없는데 자꾸 나를 피해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내가 그때 내가 그 부분을 알았잖아요. 자꾸 미움과 지금 지금 이 아이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이 존재, 이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이걸 알고요. 안양에서 자취생활하면서요.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흘려가면서 1시간 동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아이 배우의 역사는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한 달이 딱 됐습니다. 이 아이가 차량 운행, 마포대교로 제가 차량 운행을 가야 되는데 하도 키가 작으니까 조수석에서 문을 똑똑거리는데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을 내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뛰면서 저 타도 되냐고. 타라요. 제가 타고 가면서 얘가 바로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이상하게 전도사님만 보면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내가 뭐라고 한 말도 한 것도 없거든요. 얘한테 아니 저 뭐 야단을 쳤거나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단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막 전도사님만 뭐 신경질 나고 피하고 싶고 인사도 안 하고 싶고 에이 욕 나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이제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이 이제 꺾어진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얘는 모르겠죠. 제가 이제 막 한 달 동안 막 기도해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반무당이라. 제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 사탄 귀신 이걸 막 꺾어버리러 오셨다. 너를 원창게 끌고 다니는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가문에 귀신 섬기던 그 가문에 이 아이가 영향이 와 있는데 이거를 복음 얘기하는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 아이가 한 달 만에 박살을 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요 저도 순복음에서 성결교회에서 거룩하게 다 이렇게 왔거든요. 저 별로 귀신 얘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싹 보니까요 전부 이게 악령의 역사라. 저는 그냥 성경 보고 성경 암송대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이거만 하다가 현장 가서 보니까요 귀신이 직접 들려있고 귀신에게 역사하고 있고 귀신에게 눌려있고 전부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네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너희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귀신 악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너를 붙잡고 있는 너를 누르고 있는 네 생각과 마음 모든 상처를 가지고 누르고 있는 자꾸 불행한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단과 귀신 악령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거 영접하면 네 문제 끝난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연성중학교 1학년짜리 귀신 보이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닙니다. 찬송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귀신이 보여요. 자꾸 벌벌 떱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 전하고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귀신이 안 보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 도와줬어요. 그 즉시 떠나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임해 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떠나가고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사울 보세요. 성령이 역사했다가 들어갔다 막 악신이 역사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율법의 시대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안 오신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사단이 이 수천 트럭을요 귀신과 악령들 동원해서 여러분 공격해도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도록 속여요.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이 다윗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 그 사람도 사단이 충동질했다니까요. 그럼 말 당한 거죠. 이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의 답은 성경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투구 써야 돼. 투구. 이 투구 안 쓰면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다른 데 다 살아있어도 머리가 박살나버리면 그건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머리에 투구 써야 돼요. 또 투구 쓰라 그러니까 지금 또 어디 가가지고 투구 인터넷에 구매해가지고 투구 써.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요. 투구를 쓰되 그 투구 이름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자녀도 3명이나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뭐 자녀들마다도 다 틀리겠죠.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해도 여러분 자녀, 못해도 여러분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실수해도 내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자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저 어찌 보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좀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좀 못 나가는 자녀도 있겠지요. 좀 똑똑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과 실력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 가지고 저는 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공격하는 거 막으려면요 무조건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하나님 자녀냐?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조금 성적이 좀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요. 또 성적이 좀 떨어지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성령 안 충만한 것 같고요.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호심경 아시죠? 태권도 할 때 여기다 호구 찬다 그러죠? 여기 차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슴 이게 망토록. 이게 호심경입니다. 그 호심경의 이름이 뭐냐?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차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 공격을 못합니다. 이걸 안 차고 있으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막 냉랭해지도록 만들어서요, 예배도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마음 다 도적질해 갑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살아나지 않고요, 아무리 찬양해도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오지 않고 뭔가가 자꾸 여러분 냉랭함 속으로요 이끌고 가버려요.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가슴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허리띠 차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 안 차면 흘러내립니다, 바지가. 요즘은 뭐 타이트하게 딱 해서 허리띠 안 차도 막 골반에 다 걸려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간 이게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차던 거 한번 보세요. 이거 허리띠 제대로 묶지 않으면요, 내려간다니까요. 이거 창피당해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자기 허리띠 차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 허리띠 제가 차가지고 그냥 맞지도 않아요. 이게. 남의 허리띠 주워가지고 막.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래요.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진리의 허리띠, 자기에게 맞는 띠를 차라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운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돼요. 딱 맞는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다운 기도 제목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띄어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시대 딱 맞이하는데요, 이게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메시지가 아니면 237 5천 종족 시대에 맞는 나의 것이 뭐냐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가 할 것, 내가 잡을 기도 제목, 요걸 찾아내야 되겠죠. 나에게 딱 맞는 거야. 목사님 어디 내 기도 제목 이게 아니고요. 각자에 맞는, 직분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 딱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게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손에 방패 딱 들어야 됩니다. 이 방패의 이름이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불신앙이 공격해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딱 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방패 딱 들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꼽혀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된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막 된대 이게.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은 곳곳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검 하나 딱 드세요. 우리 싸움의 무기 딱 하나 있죠. 검입니다. 검. 이 검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공격에 들어갈 때 뭘로 했죠?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창조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치유하는 말씀.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면 돼요. 염려가 딱 들어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들어올 때 말씀 딱 가지고 그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신방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이 그 저주를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신방은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 다른 도둑놈 신방은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는 거는 또 안 오셔도 된다고. 아유 바쁘신데 이럽니다. 그게 이해하는 게 아닌데 절대로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얘기해버리지 뭐 때문에 선지자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 축복의 사람은요, 목사님을 막 매달 신방, 매주 신방, 우리 집에 와서 막 축복 기도를 해달라 막. 이 지금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업에 실패한 분이요, 새벽에 와가지고 막 따닥따닥 거리는 막 이게 뭐죠? 쓰레빠 질질 끌고 와고, 이분이 또 하필 대머리라. 근데 이분이 그냥 뭐 기도하고 갔으면 될 건데 말이지. 목사님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될 건데, 그리고 막 축복 기도하면 될 건데, 굳이 이분이 와가지고 산업인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반드시 내 머리에 손을 올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만질만질, 머리가 좀 있어야 좀 이렇게 놀만한데 만질만질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까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계속해. 이분이 사업이 막 계속 번창하기 시작. 계속 번창하는데요, 그렇게 잘 나오던 이 막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져.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날도 빠져. 나중에 안 보이네 사람이. 너무 사업 잘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부교육자 되는 그 목사님이 물었다 그러죠. 아유 집사님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아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정말 그래도 예배는 나오셔야 될 텐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미안해 죽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말.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제가 사업 좀 안 되게 해드릴까요? 좀 사업 안 되게 좀 기도해드릴까요? 왜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오니까, 예배 못 나오니까 사업 좀 안 되게 해드릴까요? 아이고 뭐 괜찮다고 막. 그런데 웬걸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나오던 분이 그 이제 사업이 너무 번창하고 이게 바쁘니까 이제 못 나오다가 어느 날 또 목사님이 딱 듣는데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완전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막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딱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부하고 교신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나간 병사가 무전기 달고 계속 본부 교신해야 이게 도태되지 않고요. 그 막 적들로부터요, 본부에 지원이 와서 막 비행기도 보내고 막 헬기도 보내고 포도 쏘고 이래야 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무전기 놓쳐버리고 돌아다닌다. 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무전기 이름이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무전기 갖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 본부 보좌와 교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진짜 응답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을 충동질에서 무너뜨려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요,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이 나돌았던 그 사건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와 교신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탄을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 저주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주기적이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그거 뭐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누가 막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상스럽게 오는 그 문제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냅니다. 감히 사단이 그리스도께 도전을 했어요. 감히 사단이 예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도전한 그 사단은 여러분들은요, 밥 먹듯이 여러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붙잡고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무너뜨립니다. 결론에 결론 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간질하고 싶고, 누가 배신하고 싶고, 누가 사기를 치고 싶고, 뭐 그러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가 살아서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자꾸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사람 한 사람 말도 못 넘어가게 만들고, 이 전부 충동질하는 이게 어둠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듣는 순간 흑암은 벌벌벌 떨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여러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빛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있는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사단, 다윗을 충동질했던 사단, 다윗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큰 어려움 속에 백성이 들어가도록 만들게 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거를 더하여 주사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죽고 싶은 사람, 지금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지금도 흑암의 역사로 조현병과 많은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눌린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싸오니 전도자의 축복,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 있는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